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인 10장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던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억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인 17절로 18절에 보시면 특히 암몬의 괴롭힘이 거세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암몬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용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8절 마지막에는 혹 길르앗을 구원할 용사가 등장하게 되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곧 길르앗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용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사사기의 저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에 바로 따라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는 실망스러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신부사회가 아닌 지금도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천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과 3절은 입다의 이런 불리한 신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내쫓았고 입다는 그들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서 잡류와 어울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침략이 거세지자 그리고 길르앗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자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비록 천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다를 불러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입다를 찾아간 장로들은 6절과 같이 그를 회유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지금 그들은 입다에게 장관 자리를 제시하면서 입다가 돌아와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장관은
그들이 10장 18절에서 말했던 모든 주민의 머리, 곧 왕과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볼 때 왕이 아니고 오히려 군사적인 장수, 장군에 가까운 직책입니다. 아마도 길르앗 장로들이 왕자리를 제시하기에는 입다의 신분이 너무 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장관 자리만 주어도 선뜻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장로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에 그 장로들도 그 일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길르앗을 위해서 싸울 수 없다는 입장을 7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입다는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입다의 태도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꼬리를 내리고 다시 8절에서 모든 주민의 머리, 곧 왕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제서야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길르앗을 위해서 싸우기로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입다도 길르앗의 장로들도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면 9절에도 그리고 10절에도 또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입다와 장로들은 입다가 길르앗의 왕이 되어서 길르앗을 암몬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진 그 입다도 또한 그를 세우기를 원하는 길르앗 장로들도 모두 현실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입다에게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임시적인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울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영적인 내면 혹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 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척은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말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한국 교회에도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냥 절망하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비참한 영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본문에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 곧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단지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협상한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불의한 자들의 협상마저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